8월 17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51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을 한 이후에 참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 나단의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이러한 말씀, 또한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51편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윗과는 다른 어떤 패턴에서 죄를 범할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윗과는 물론 좀 다르겠지만은 다 일보 차이입니다. 다윗은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런 죄를 범했는데 나는 간음의 죄는 안 범했다 하지만은 다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는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좀 나는 요만큼 저 사람은 크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모든 죄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5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죠? 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이 죄를 범하였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인자는 뭐예요? 사랑이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하여서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나를 좀 참 붙잡아 주세요. 내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 죄와 은혜는 이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멈추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린다는 겁니까? 죄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였을 때 가장 첫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좀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런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많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좀 많이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좀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죄를 범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좀 불쌍히 여겨 좀 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저도 하나님 앞에 이 긍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긍휼함의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들어갑니까?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이 지워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많은 그 긍휼을 받을 때에, 그죠? 이 죄악이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통하여서 내 죄악이 지워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많은 좀 긍휼을 좀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또 합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깨끗이 지하소서. 완전히 이 죄 사함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죄 사함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있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릴 때 가장 찬양하고 뭐부터 합니까? 참회 기도하죠. 참회 기도. 그죠?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그 참회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간구를 해라.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간구를 해라.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옆에서 뭐 사람들이 좀 불쌍히 여겨주고 안 됐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도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죄를 범하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은 좀 내가 위로받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해서 여러분들 사제권을 가지고 신부가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죄를 좀 지워주시고 좀 이 죄를 깨끗하게 좀 정결하게 해주셔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라는 거죠. 한번 그 기도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많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서 나의 죄를 지워주옵소서. 이 기도가 제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을 구하면서 지워달라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의 기도가 뭔가 하면은 3절의 핵심이에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게 뭡니까? 자기의 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할 때에, 보통 여러분들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죄를 인식하고 알고 그걸 하면서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회개를 합니까?
인식을 하면서 기도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기도할 때는 인식을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죄를 인식합니까? 잘 안 하죠. 그죠? 자기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보통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나 이럴 때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그 죄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죄 인식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기도할 때에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입에 발린 그런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기계적인 그런 기도를 없잖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안다고만.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 그거 분명히 압니다. 인정은 안 해, 인정.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정치나 뭐 모든 것들을 보면 자기 죄를 인정 안 하잖아요. 아, 나는 죄 안 보면 또, 나 그거 모른다. 나중에 뭐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럴 수가 있나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범하였을 때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어떤 뭐 세상의 정치인들, 뭐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뭐 다 나오잖아요, 지금. 전부 나오잖아요. 특정한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압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아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인식을 하는가 하면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사실은 간음의 죄를 범하고 살인의 죄를 범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는 숨김의 죄를 3가지 죄를 범하거든요. 3가지 죄. 예. 그런데 우리도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범할 수 있어요. 많이 범할 수 있어요. 숨기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항상 내 앞에 있다. 다윗은 어떤 한순간에 간음을 하고 있잖아요. 한순간에 그걸 숨기려고 살인을 시켜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할 때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 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딱 한마디로 까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막 덜쳐내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이것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윗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는가를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지금 죄를 숨겼잖아요. 그죠? 다윗이 지금 현재로 그 죄를 막 숨기려고 얼마나 안달이 났습니까? 그런데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자기 앞에 그 죄가,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자기를 못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자체만 묵상하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앞에 있는 죄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자기는 양심적으로 그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픈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숨기려고 했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또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보통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막 체크하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내가 편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뭔 줄 압니까? 자기 앞에 있는 죄입니다. 상대에게만 있는 죄가 아니라 내 앞에 여전히 내가 그와 동일한 비슷한 죄가 내 앞에 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항상 좀 묵상하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죄를 인식하게 되면 회개가 그냥 나오는 거죠. 아,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니까 자기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솔직하게 자기 죄를 드러내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돼요. 그건 다윗은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잘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뭐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주석 딴 거 볼 것도 없고 성경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러분, 간음을 한 것은 사람에게 간음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 시켜가지고 죽인 것도 사람의 그런 죄입니다. 그죠? 속이는 것도 사람을 속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만? 주께만 범죄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범하는 죄, 우리가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누구 앞에 짓는 죄라고요? 주님 앞에서 짓는 죄. 그래가지고 주께만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범죄하다. 굉장히 중요한 죄인식입니다. 죄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이걸 딱 아는 사람, 이 때부터는 완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목전에. 예.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참 얼마나 분명합니까? 나는 주님 바로 앞에서 내가 죄를 배워.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서로가 다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똑바로 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고신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그 앞에 딱 있는 게 뭡니까? 고란데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딱 서면요. 정말 똑바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거든요. 저도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목전 앞이라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거기에서 범하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구나.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다투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 좀 미워하고 화 좀 내고 이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걸 딱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 앞이었구나.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순전하다. 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 말은 주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막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어떤 말을 하여도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말씀을 딱 듣다 보면은 거기에 내게 딱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때 어떡합니까? 오늘 왜 저래 부담스러운 말씀을 또 뽑았노?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여러분이 아마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날 알고 저 말씀 뽑아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에게 맛있는 말씀, 나에게 달달한 말씀, 나에게 별로 부담이 없는 말씀은 우리는 아멘 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있어가지고 내게 좀 부담이 되고 나에게 문제를 드러내고 나에 대한 것을 막 파헤치는 그런 말씀이 들어올 때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듣기 싫어해요. 그 말씀에 아멘을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다윗은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 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거 쉽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더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이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있을 때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서 심판이 있어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그죠? 다윗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나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요, 매 맞겠습니다. 하나님, 대가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쉬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대부분 많이 무너져요. 내가 잘못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공의의 법칙 속에서 나에게 오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건 여러분 자꾸 지옥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 속에서 그런 게 돼요. 막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그럴 때 있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다른 책을 보고 그렇게 아니고 말씀만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심정이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위대한 합판자가 됐냐?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었을 때에 비록 속이기도 하고 계속 그래 했어요. 그렇지만 말씀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는 오픈을 다 해버리는 거라. 그리고 다 부끄러움이 뭐고 할 것 없이 다 까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잡고 하나님 뭐라고 야단을 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만 가지고 야단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알잖아요. 다윗의 그 결과 어려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나라까지. 그죠? 앞으로 될 일 하나님이 너 한 만큼 지금 네 시대에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만은 네 이후에는 어려워진다. 그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아마 지금까지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던 일이고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이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지적,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꾸 거부하지 말고 그 대가 받겠습니다. 아버지, 당연합니다. 내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